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요. 무엇을 생각하는 것 따라서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게 되고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고 사는가가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생각, 착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가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것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생각하는 것 가지고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걸 주파수라 이렇게 말해요. 주파수가 맞아야 이 말이 들리는 거거든요.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편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오랫동안 주파수를 맞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이제 아멘을 하고 따라오는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참 어떤 데는 힘들어요. 맹숭맹숭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이 양반이 말한 거하고는 너무 좀 다른 각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는 그 눈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을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를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지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각도, 성경을 보는 그 눈이 굉장히 참 다양합니다. 여러 그냥 사람들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다 같지 않는 것은 그 성경을 보는 시각, 각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우리 고신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교수들에 의해서 신학교가 운영이 돼요. 우리 고신대학원에 가보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다 교수예요. 다 교수고 거기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다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그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 사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계획주의 제가 훈련은 계획주의 목회자 훈련은 선교도 계획주의 선교원 이 계획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계획주의 신학이라는 뭔가를 여러분 한번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강은 알긴 하지만 당신들 계획주의라 그랬었는데 계획주의가 뭐냐 그러면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획주의 신학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할 때 계획주의 신학과 계획주의 신학이 아닌 그 사상은 굉장히 아주 서로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생각될 정도로 서로 다른 그런 사상입니다.
중세 그 로마 캐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주장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주장이었어요. 개혁주의란 말은 거기에서 개혁한 사람들의 정신을 말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정도의 사상을 말하면 개혁주의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는 교회개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했는데, 이 교회개혁자를 꼽으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루터 같은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를 우리 개혁주의자의 시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제 칼빈을 좋아하니까 칼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은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루터라는 사람이 그 깃발을 앞에서 들고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이제 로마 캐톨릭의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철저하게 수도원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세상의 잡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좀 선한 사람이 되고 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속에 이상한 생각이 훅 올라가지고 좀 못된 것, 미운 것, 이런 생각, 죄지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서 실망하는,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수도원에 와서 정말 이렇게 조용한데 세상에 악한 사람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참 교제를 하고 사는데도 왜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닫게 돼요. 제가 틈만 나면 로마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개혁한 사람들이 칼빈이나 루터나 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나서 이것이 진리구나 그렇게 깨닫고 교회를 개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 그렇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까지 되는 것이고, 오직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여기시는가 하는 의의 기준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의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밥을 잘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밥 안 사는 나쁜 놈, 또 뭐 여러 가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말 나쁘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진 의의 기준이 복음 속에 있다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 잘 못 봤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로 여기시는가 하는 그 기준이 들어 있는데, 그 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 여기 믿음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복음에 나타난 믿음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걸 안 믿는 사람 나쁜 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니, 이것이 계획주의 신앙 사상이. 여기 살리라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 이 살리라 하는 말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 살리라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고, 더 깊이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래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획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계획주의를 한마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엉터리 로마 캐토릭의 그 잘못된 교리를 개혁해서 성경 로마서에 있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주의고요.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획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말세 지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될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저쪽 교회 갔더니요, 여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19가지 악행을 전부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나 그 본문 읽을 때 나 죽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서너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도 지금 뭐 복잡한데 19가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한다니까 내 처음부터 오늘 각오를 하고 설마 중간에 좀 끝나겠지 그랬더니 끝까지 19가지 다 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19가지 그걸 배우고 있는데, 이건 이제 행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악인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이제 계획주의를 얘기하냐면, 계획주의 신학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차이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본문이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계획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획주의 눈으로 이 계획주의 신학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행함을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 신학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면, 야, 너희들 무정하게 살면 안 돼. 무정하게 살면 안 되고 정답게 살아야 돼.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안 돼. 원통함을 잊어버려야 되고, 이렇게 살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죄 지으면 너희들 지옥 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 이거 참 쉬워요. 나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길들이기 너무 좋아요. 천국 가고 싶어? 똑바로 살아. 뭐 무정하게 이렇게 뭐 정도 없이 그렇게 살고 정겹게 좀 하고 뭐 교회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참 쉽습니다. 근데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계획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참 봐라, 세상이 참 악하지. 세상이 참 악하대. 그리고 세상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도 이런 악한 것이 있어. 그지? 그잖아. 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것을 똑바로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예?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 들어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뭐 조금 덜하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요? 우리가 아이고 죄인, 하나님 난 참 죄인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이 가지지 못한 흉악한 죄인이고 나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저는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악행이 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인 줄 알고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 된다. 몸부림 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좀 멋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계획주의입니다. 계획주의가 뭐 믿으면 되니까 땡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계획주의가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획주의 신학 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19가지 악행 중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6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세상을 무정하게 살다 보니까 서로 원통한 일이 생기고요. 그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모함을 해서 자신을 원통하게 한 사람을 공격하는 복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런 악한 일들이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악행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세상 끝날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재림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마지막에 거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정하며 그랬죠. 무정이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사랑의 감정이 없는 것을 말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정답게 사는 것을 말해요. 사랑, 정이 있는 것, 정답게 사는 것, 그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 이렇게 더불어서 정답게 사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답게 살았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어려서 시골에 살아보면 참 정답게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서로 도와주면서 오늘은 우리 집 일을 다 모여서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 집 가서 일을 같이 해주고, 애경사가 생기면 또 자기 집 잔치처럼 집집마다 자기가 맡은 음식들을 해갖고 와서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은 서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정답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울이나 시골이나 다 무정해요. 참 무정합니다. 시골 사람들도 이제 정이 없어졌다 그러네요. 이제 도시에 살다가 요즘 기농하고 기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정답게 살던 그 시골을 생각하면서 시골에 가보니까요, 무정하더래요. 돈이 없는 사람 돈 없이 가면 가짜게 여기고,
돈 많은 사람이 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야, 이것도 시골도 이제 올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무정한 세상을 사는데, 우리 이 성도들의 삶도 이런 무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이 참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참, 우리 두 사람이 수고해서 김장을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 또 세댁들 김장도 많이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더랬는데, 또 같이 저 배낭 메고 텐트 치고 놀러도 가고 참 정답게 우리가 살았죠. 여기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없나? 참 정답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정이 많이 없고요. 우리 교회 내에 사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야. 참 교회만큼은, 세상은 뭐라 해도 교회만큼은 참 서로 정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도 점점 무정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는 나누어주는 그런 목회였어요. 제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목사가 되면 자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지 나누어주는, 제가 참 가진 거 없이 빈손으로 이 인천에 왔는데 참 많이 나누어줬어요. 나누어주니까 나누어주고도 자꾸 나누어질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공부방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정말로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고 정말로 올바로 사는 것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방을 세웠고요. 우리가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무료 급식소도 한 10여 년간 하면서, 그때도 교회도 참 어려웠을 텐데 우리 조국선 권사님 그때 열심히 많이 봉사했죠. 어려운 사람들 밥해서 처음에는 국수 해고 줬잖아요. 그 다음에 국수 안 먹어야 돼요. 칼국수를 칼국수가 참 맛있는데, 나중에는 칼국수도 옛날에 하도 먹어서 질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밥 해드리고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나누어 드렸고요. 바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바자회를 좋아하는 것은 그냥 거저주니까 좋아해요. 저걸 만약에 값을 많이 챙겨서 받으면 사람들이 양 목사 욕심꾸러기다 이러는데, 아니 세상에 몇십만 원짜리 뭐가 1,000원이다요. 신발도 1,000원이고 1,000원이고. 제가 그 후원금을 많이 이제 거두는 목적보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게 행복 아니까 나누어줘. 지금도 우에 많이 있습니다. 끝나고 올라가서 가져가 있어. 좀 제발 좀 가져가.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저의 설교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성경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똑바로 살아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설교 내가 전혀 거의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내가 아주 쉽게 천국에 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쉽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기쁨으로 천국까지 가는가? 제가 맨날 보는 눈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을 나무라거나 뭐라 하거나 그런 설교보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참 손해예요. 참 손해입니다. 나눠주는 것도 손해고요. 이런 좋은 설교를 하는 것도 저에겐 참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이 됩니까? 뭐가 되면 충성을 하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면 돼요. 제가 이제 32여 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32여 년 목회 기간 동안 제 개인의 이익을 챙긴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음식 뭐 잘 살았어요. 잘 살았지만 뭐 이권을 개입을 하거나 뭐 복지시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요. 아이고 뭐 복지시설 해가지고 띵가 먹고 뭐 돌라 먹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푼도 없습니다. 제게 있는 거 갖다 집어 넣었으면 넣었지 거기서 한 푼이라도 제가 이익 보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재산을 모은 일도 없고 노후를 대비해서 집을 사거나 뭐 저금을 해놓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거지처럼 또 살라 그러면 사는 거고요. 뭐 저는 아무렇게나 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행복한 목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쓸쓸해요. 조금 쓸쓸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섭섭해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참 무정하구나. 참 무정하구나. 나도 무정해진 건 나도 여러분에게 전에는 뭐 처음에는 어떻게 사세요? 밥은 먹고 돈은 벌어와 어떻게 살아?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고 물었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참 무정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정해요. 남에게는 무정하고요. 세상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생기는 일이면 남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무정하게 자기 이익만 챙겨요.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지 간이나 참 무정하게 살아요. 참 무정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무정해지고 점점 무정해지지만 우린 정답게 좀 살아야 돼요. 정답게 삽시다. 말이라도 따뜻한 말도 서로 한마디 해주고 정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남을 배려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도와줄 줄 아는 정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정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그런 무정한 사람들에게 원한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넌 그때 잘 살았는데 그때 너가 날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참 너는 나빠 무정해.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척들을 만나면 서로 그 얘기야. 너는 내가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줬냐? 그때는 내가 너가 더 좋았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안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정하게 원통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정이 많은 만큼 한이 많아요. 정이 참 많고 모든 사람이 정이 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무정하면 원통해요. 원통해서 우리 옛날 부른 노래 우리가 그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그런 노래도 있는데 참 그렇게 정을 주고 사랑하던 사람인데 무정하게 야속하게 떠나버리는 것이 가슴에 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정하게 살았으면 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을 주고 그렇게 애틋하게 살았는데 아이고 무정하게 떠나버리니까 그게 한이 되는 게 가슴이 원통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원통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 남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 남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배반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통함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가슴에 원통함이 한번 박히면요, 그게 잘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어줍지 않게 들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그런 상처가 사실 참 많은 사람이에요. 참 그런 상처받는 말, 또 배반당한 거,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심지어 우리 엄마한테도 배반당했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 엄마 자식을 낳았으면 죽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일찍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냐, 이 배반자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절대로 남을 배반하지 않는다. 한번 사귄 사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또 말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저희 가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하고 좋은 감정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여러분 가슴에 원통한 일이 많이 있더라도 다 털어버리기를 바라요.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참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 원통함, 그런 거 다 일찍 털어버리고 그냥 앞날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맨날 과거에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원통한 거, 그런 거 생각하다가 좋은 세월 다 버렸어. 진짜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지나간 거니까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 원통함을 풀어버리세요. 가슴에 없애버리세요. 저는 제 가슴 속을 바라보면 늘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원통한 거 있냐? 너 억울한 거 있냐?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난 내 속에 그런 감정이 이제 없습니다. 제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모함하며, 무정의 극치는 모함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아주 작은 일을 엄청난 일로 꾸며서 나에게 원통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을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런 사랑을 행치 않고 무정하게 사는 것도 큰 죄고요, 더 나아가면서 자신은 무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 그 원한을 풀지 않는 것도 죄이고요,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건 더 큰 죄입니다. 일부러 모함을 하지 않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함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옮길 때 무심하게 그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좋은 말들은 다 빼버리고 그 중에 잠깐 한 나쁜 말을 사람들이 옮겨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옮길 때 좋은 말만 옮기게, 나쁜 말은 내가 그냥 없애버리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뭐 그렇다고 뭐 100%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을 옮길 때 말은 안 옮기는 게 제일 좋고요. 불필요한 남의 말을 옮기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안 옮기기 참 좋고요. 이왕 옮기려면 좋은 말만 옮기고 그 사람이 들어서 오해하지 않는 말만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말 옮기지 않기, 좋은 말은 더 강조해서 옮기기, 이런 각오를 하시고 살면 조금 더 나은 정겨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3절 후반 말씀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과 사나운 것은 연결되고 선한 것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뭐 악한 일은 그 대가리가 우두머리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유혹과 공작으로 악한 일이 계속 우리 속에
남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악한 일들은 결국 서로 다 연결이 되긴 해요.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특별히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은 서로 연결되는 것, 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절제하지 못한다, 참을성이 없고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제약된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것은 그 악한 본능을 절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악을 막 밖으로 도출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는 겁니다. 절제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은 참고 절제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성령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면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부로 하나님이 없어, 성경은 헛겨, 우리 나가서 마음대로 한번 삽시다 그러면 뭐부터 하고 잡소? 참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우리가 참는 사람이 많아서 이나마도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는 거 참 싫어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해버려요. 참지 않고 마음대로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참지 못하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라 그러면, 옛날에는 그 예예 그랬는데 요즘은 예예 그런 게 왜요? 왜 그러는데요? 막 따지고 안 참아요. 그래서 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 좀 좋은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네 학교 애들은요 절대로 안 그런데요. 뭐 한마디 하면 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데요. 착하대요.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켰나? 어쨌거나 그 중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뭐 행동 그런데 뭐 좀 잘못 써주면 이게 점수 팍 낮으면 난리 나니까 부모들이 엄청나게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아무나 못 참는 건 아니고 참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고 이래서 좀 그런갑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보면 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든지 참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돼요. 먹는 것도 좀 절제하고 먹을 줄 알면 건강해져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면 완전히 우리 몸 다 버려버리는데, 맛있는 거 좀 절제하고 맛없는 거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말하는 것도 하고 싶은 말 조금만 참으면 참 좋은 사이가 돼요. 뭐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막말 다 해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원수가 되고 다음 주부터 안 볼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참고 절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돈을 쓰는 것도 전략하면서 쓸 줄 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각들 잘 없구나. 총각들은 여자가 절제할 줄 아는 여자만 만나면 된다. 돈 예쁘게 쓰는 여자 만나면 죽도록 고생만 한다. 돈을 아껴 쓸 줄 알고 알뜰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것을 절제할 줄 모르고 막 쓰는 집은 평생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것도 아껴 쓸 줄 알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나우며, 사납다는 것은 난포한 것을 말하는데 성격이 포악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 사니까 그래도 참 순한 사람들끼리 살아요. 참 우리는 순해요, 그죠? 우리 그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보다는 우리 참 순한 사람.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만나면요, 막 그냥 팔목에 문신 탁 해가지고 나 악한 사람이야, 나한테 덤비지 마 이러고 다니고요. 또 막 자기들 하는 것도
막 굉장히 서로 악하게 합니다. 주먹으로 하다 안 되면 몽둥이 들고 오고, 몽둥이 안 되면 칼 들고 오고, 칼 들고 안 되면 총 들고 가고, 막 대포 들고 오고, 뭐 이렇게 아주 이 악하게 되면 더 악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악한 사람들은 예, 악하게 사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순하게 사는 돼요. 순하게, 사납지 않게 그런 악한 사람, 사나운 사람을 피해 버리시고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나운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져주고 피해가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한 것을 싫어하고 그랬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 잠언에서 선한 일이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 그랬는데, 이런 선한 일을 싫어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선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선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말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선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선합니다. 이렇게 구원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선한 방법이 어디 있다 도대체.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하신, 양을 위해, 자기 기르는 양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일, 그 선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 예수님 선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배운 대로 우선 악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 선한 일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상의 악한 일 19가지를 거기 피해서 돌아서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과 최선의 일을 구별할 줄 알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선한 일은 많습니다. 이것도 선하고 저것도 선하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선한 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일이 최고의 선한 일. 아멘. 아멘. 최고의 선한 일.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선의 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건 사실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손 내밀어서 받는 거 그거 하나 못해요. 내가 쟁취하고 막 뭐 어디서 노력해서 얻고 이런 건 힘들지만, 그냥 거지가 손을 내미는 것처럼 손만 내밀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믿음의 선물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손만 내미세요. 예?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세지 말이 되면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사람들의 재앙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 말세지말에 있을 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제약들이 여전히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나는 흉악한 죄인이고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가슴에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